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오늘 새벽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을 본문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몸을 보이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분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받아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을 통해 권능을 받은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다면 성령을 받아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인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순종했습니다. 감람원에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은 그들이 유하던 다락방에 올라갔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다락방은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은 작은 계단을 통해 올라가 지붕 밑에 창고처럼 사용되던 곳을 생각하지만 당시 성경이 해석되던 때에는 대한민국에 2층 집이 없어서 그렇게 해석되었다라고만 말합니다. 다시 말해 다락방은 어린아이들이 숨바꼭질하듯이 숨으려고 찾았던 곳이 아니고 2층에 자리한 공간, 즉 2층 집에 해당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11명의 제자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기다리라는 말씀에 대한 반응은 기도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에게는 의도와 상관없이 기다림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과연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집에서는 TV를 시청하고 밖에 나와서는 커피를 마시거나 핸드폰을 만지면서 남는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셨던 시간에 제자들을 포함한 무리들은 다른 행동이 아닌 기도하며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화면을 통해 문구를 읽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기도하며 준비합시다.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 동안 사람들은 각기 다른 방법으로 기다립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예배를 기다리고 어떤 사람은 평상시에 읽던 성경을 읽으며 예배를 기다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을 약속하고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도착한 상대방이 설레이는 마음으로 내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반대로 내가 옆에 다가가도 발견하지 못할 만큼 핸드폰에 또 다른 삶에 빠져서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온라인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반응을 듣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노트와 펜을 들고 영상 앞에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TV에 연결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인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예배하며 들었던 말씀을 잠자리에 누워 다시 들으며 잠을 청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지만 당시 믿음의 사람들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 설레이는 마음을 기도라는 방식으로 기다렸습니다. 기도를 대화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시간을 기다린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놓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세상에 집중하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많은 의미들이 부여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대화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기에 힘쓸 때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14절에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며 한 마음으로 기도했음을 뜻하기도 하지만 혹여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기도하면서 마음이 하나가 되었음을 뜻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적인 이익에 가치를 두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과연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의 마음에 세상을 간직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어떠했겠습니까? 14절 앞부분을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이익에 마음을 품었던 제자들과 예수님의 혈육 간의 이권 다툼이 없었을까요? 거기에 이 무리를 제외하고 다른 무리까지 12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니 다락방에 모인 무리에 이권 다툼이 없었을까요? 성령이 무엇인지 알지는 못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욕심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리 집 다락방이 크니까 우리 다락방에 가서 하자. 내가 예수님 곁에 오래 있었으니까 우리 다락방에서 하자. 얼마나 많은 욕심들이 있었겠습니까? 교회라는 곳은 남녀노소, 직업의 구분 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다툼이 일어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입니다. 내가 헌금을 가장 많이 하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 내가 이 교회에 가장 오래 다녔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 내가 전도를 가장 많이 하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 내가 기도를 가장 많이 하니까 얼마든지 기득권을 가지고 다툴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얼마든지 기득권을 가지고 다툴 수 있는 시기였지만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하자면 몸에 비늘이 있어 세상의 흐름을 방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가 되어 구속사에 쓰임받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 단잠 깨워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기다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는 이때에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하여 기다릴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장례로 인하여 힘겨워하고 또한 질병으로 인하여 힘겨워하며 경제적인 문제로 하루하루 버거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저들의 기다림의 시간이 복된 시간,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여호와 이레로 동행하여 주시고 예비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